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삽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삽사기 17장 1절 우리가 2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오소서 그 언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미가가 가정재단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사사기도 이제 신앙이 점점 더 사사들의 신앙도 퇴보가 되고 이제 삼손은 이제 뭡니까? 세상 말로 끝판왕 될 정도로 사사가 타락하면서까지 이렇게 나라를 지키게 되는 그렇게 사사라고 다 같은 사사가 아닙니다. 거룩성이 엄청 떨어지는 사사라고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이제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단계가 오늘 이 사사기 17장에 나오고 이 17장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그 신앙이 마지막에 2장에서 나오는 것이 말세지 말에 오늘날과 같이 나타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많이 가르쳐주는데 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이 적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이 살아갈 집단들에게 모형을 가르쳤던 모형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살다 우리가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모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불같이 뜨겁다가 그 다음에 점점 더 신앙이 식어지고 이때 3대가 흘러가면서 신앙의 타락기가 오는데 그 타락기에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냐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이 구약의 사사기를 통해서 물론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을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런 정도로 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다 그렇겠는데 우리가 오늘날 세계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이런 게 있고 나라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볼 때에 이 성경이 사사기를 보면 벌써 이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다. 개인 신앙, 교회 신앙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의 신앙은 개인 지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이제 사사가 생기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는 오늘날로 보면 가정집 재단을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 옳게 없으니까 자신이 가정집 재단을 오늘 가정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그것을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미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이 옳지 않아서 가정집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또 회사적으로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방면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대의 상에 대해서 미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의 엄마가 갑자기 천백을 있었는데 그 천백을 누가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하는 것을 가만 들어보니까 미가가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데 저주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갑자기 도둑이 몰린 것에 대해서 자기는 무슨 목적으로 돈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데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신의 어머니의 저주를 보고 두려워서 이 미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돈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엄마가 나를 저주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돈을 다시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통상적인 신앙이 뭐냐? 여호와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미가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돈이 너무 이제 아들이 돈을 주고 다시 주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아들이 내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다시 쓰겠다면서 네가 이 돈을 가져가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계통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오늘날 같이 성경 읽고 신앙 상식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섬긴다. 물론 우리가 권장하고 좋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신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상. 또 오늘날 같이 우리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기념을 하는 것이지 이걸 경외하거나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징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따니까 우상을 만들었네, 그렇게 하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뒤에 우리가 내용을 다 성경을 내용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도로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신상을 만드는 것을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지요. 이 돈이 다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는 자들입니다. 그 언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그래 그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이 미가는 끝내 자기의 어머니의 그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이 돈을 끝내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새기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직접 가서 이제 그것을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이제 이 이야기를 추론해 보면 미가가 돈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집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 가져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이 미가가 자기 집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오늘 말하면 건축 헌금으로 가져갔다. 건축 헌금으로. 그래서 좋은 자기는 건축 헌금으로 가져갔는데 자기 엄마가 갑자기 도둑으로 몰아버리니까 이 거룩한 목적으로 가져간다. 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줬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본 뜻을 알고는 다시 네가 가서 쓰라니까 아닙니다. 또 다시 줍니다. 결국은 자기 엄마가 이제 신상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오늘날 말하면 자기 엄마가 교회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입니다. 그가 미가에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 그러니까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당,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이 교회가 되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교회를 섬기하는 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그런 예식적인 절차를 만들기를 하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레위인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뭐요? 오늘 한 말하면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오늘부터 목사해라, 제사장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뒤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지요. 근데 여기 보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 왕이, 영적 왕이 있든지 이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것을 인도하는 자도 없고, 뚜렷한 이제 뭡니까 선지자나 또 앞에서 봤듯이 사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경에 뭡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하듯이 이거는 이 세상의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전설이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전설. 모세 때부터 쭉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전설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 바탕 위에 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이 만약에 퇴보를 하면 각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의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대부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뭡니까 선교사가 왔을 때 그때의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늘 들었던 그 소견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봤던 그 소견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듯이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뚜렷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그런 형편이 안 된 것이지요. 그 당시에 사회적 조건이 안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하다. 알겠죠? 오늘날 보면 한때는 우리가 이 만약에 한 50년,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기도원이 막 활성화되고 부흥회가 영적 부흥회가 활성되고 이래서 자기가 신앙을 더 하고 싶을 때는 이웃집 교회에 부흥회도 가도 되고 또 기도원에 가면 여름마다 겨울마다 차고 넘치는 영적 부흥 각성 집회가 있어서 은혜 받기도 좋고 그렇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도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도 없고 그런 집회를 하는 부흥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딱 이 사람들처럼 이 뚜렷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소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기 혼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영적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자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영적 거장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모든 조언을 구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이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재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이제 같은 맥락인데 그 상황 속에 유사한 이제 과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자기의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없는 데에 세운 거예요. 당시에 그만큼 뭡니까? 이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목회자의 진실한 사명,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 사는 이 레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영적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을 영적 갈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7절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 레위인을,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보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가족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런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적으로 11지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그 각 지파들이 주는 11조와 각가들이 주는 제단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그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주는 그 집단 체제 속에서 이 레위인이 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오늘날 같이 목회자와 같은 사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살게 하셨는데, 여기 유다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이라면은 유다에 파송된 유다 특별히 베들레헴에 파송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결혼하기 전인데 자신이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뭐요? 그 재단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 유다에 다시 말하면 유다 지역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못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이 여기 있다가는 내가 안 되겠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레위인의 생활을 하고 싶은데, 레위인의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신학교를 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회지가. 그래서 목회지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8절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그래서요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완전히 이제 거기서 원래 아까 말했듯이 이 레위인들은 모든 이 11지파에 전부 다 이 골고루 분포되어 갔어요. 왜? 다 그 현장에서 이제 이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식을 자기들이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잘 없어요. 거기서 계속 다 그렇게 모두가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하면 되는데, 앞에 말했듯이 유다인들이 신앙 상태가 아주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도 여기 나옵니다만은 그들에게 은이 필요하고, 오늘날 말하면 돈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생활에 거기에 우리가 먹은 식료품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줬다는 뜻이지요. 안 주니까 자기가 이제 산지를 임지를 찾아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마침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면, 마침내 갔는데 미가의 집에 갔는 거예요. 마침내 갔는데 찾아서 가는데 미가의 집에 이제 더 가게 된 것이지. 9절 미가가 그 얘기를 해.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네가 당신이 누구요?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이르되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로. 그러니까 나는 유다 땅에 파견된 레위인인데 내가 여차 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서 내가 임지를 찾아 여기 왔어요. 그 말, 레위인으로서의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어요. 그렇게 말한 거지요. 거리갈 곳을 찾으러 가노라. 거리갈 곳,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뭡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곳을 찾아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말하지만 얼마나 그 유다 지파는 신앙이 완전 굉장히 퇴보되었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미가가 그 얘기를 해.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영적 아버지가 되라.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달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이 되라.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예식을 전문으로 드리는 사람으로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이 미가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타락되었지만 이 미가라는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개인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목사는 타락해도 말입니다. 사회는 타락해도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제사장이 되어달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은열과 의복한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리고 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말입니다. 의복을 주고 옷을 주고 말입니다.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잘 기억해 놓은 것이지요. 목회자에게 오늘 성도들이 요구할 것은 뭐냐?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고 제사장이 되어달라. 알겠어요?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주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달라.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뭡니까? 여기 개인이지만 이 개인입니다. 개인. 교회가 아닙니다. 개인이 말하는 겁니다. 개인.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레위인들이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오늘날과 교회 같은 예배의 처소가 당시 말하는 성막 시대가 뭐예요? 성막이 옳게 안 되었다는 거, 운행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운행 안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뭡니까? 이 시대에 어떤 우리가 회사에 개인적인 목회자를 두고 사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식을 인도하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듯이 개인이 이 시대도 돈의 여유가 많은 시대니까 자기가 거기에 11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면서 목회자를 불러서 목회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목회를 해달라. 물론 그것이 발전되어서 더 큰 교회로 세우면 되겠지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정교회를 세워서 목회자를 불러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몰라 그랬겠지. 대다수는 목사가 이 신실한 사람을 붙잡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도 이제 개인이 목사를 불러서 시작하는 목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장로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있지. 여기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이러한 시대가 왔다. 그 시대마다 신앙이 식어질 때마다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많아야 건전한 신앙으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기성교회만 믿고 말입니다. 기성교회라 하는 것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이 단체라고 하는 기성교회들은 말입니다. 항상 종교주의자들은 타락해요. 여기 타락해서 무너지고 다 이 단체가 무너지면 이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또 말하면 돈 욕심이 있고 명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이러와 같이 미가와 같이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성장하면서 그 본 사람의 목적과 다르게 말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모든 단체가 다 그래요. 모든 단체가, 모든 우리 총회들이 다 그렇다고. 처음에 아주 시작할 때는 아주 믿음의 이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작했다. 예전에 우리 우리 총회도 그렇다니까. 우리 총회가 이 김치선 목사님, 박사님이 시작할 때는 아주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교가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사 성령님이 교수가 되어주시고 이렇다. 알겠어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세우사 성령님이 교수가 되어주시고 이렇게 지었다.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교가가 그런 교가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총회가 있지만요, 이런 교가가 없어요. 그런 신앙 바탕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멀지 않아 가지고 그분이 죽고 없으니까 전부 다 서로가 총회를 빼앗고 말입니다. 명예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 또 싸우니까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신앙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마찬가지로 신앙이 이렇게 타락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뭡니까? 그 김치선 목사님과 같은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시고 제단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총회를 세우시고 신학교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수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 오늘 이 미가다. 미가와 같은 이런 신앙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뭘 내가 교회를 세우셔야 될까? 개인이 뭘 아니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자꾸 사람의 덩어리가 크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 크면 자꾸 덩치가 크면 타락하는 거예요. 명예의 눈이 어둡고 돈이 눈이 어두운 놈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허락했다. 11절에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는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는 마음처럼 이 뭡니까? 레위인을 아끼게 되었다. 거기에 생활하는 것도 똑같이 생활해가지고 이게 미가가 가난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생활이 된 집안인데 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똑같이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먹는 만큼 자기 아들이 입는 옷으로 똑같이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이 12절에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알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아들처럼 일식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거룩한 영적 아버지만 되도록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이 목회자를 향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알겠어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목회자를 훌륭하게 거룩하게 목회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뭐냐? 내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내 아들에게 해주는 것 같이. 사람들은 오늘날 말입니다. 목회자가 이러든지 저러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들에게 해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내 식구에게 해주는 것처럼. 청년이 미가의 제상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상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줄 줄 아노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레위인의 중요성을 알았다. 알겠어요? 레위인의 중요성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다 알았다. 이 개인이 이런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입니다. 당시에 레위인보다도 더 레위인 같은 사람이 미가야. 오늘날 이런 말입니다.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목사보다도 더 목사 같은 미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개인들이 많이 있다면 개인들이 더 거룩성을 요구하고 말입니다.
정말 레위인 같은 그런 목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괜히. 응?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이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이 다 타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탓만 할 수도 없고 오늘날처럼 타락한 시대는 교회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여유가 된다면 오늘날은 돈이 흔한 시대 아닙니까?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여유가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목소리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걸 원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구별해 줘야 됩니다. 자기 집에 일꾼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목회자처럼 거룩하게 구별해 살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일하러 온 종이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집이지만 개인의 교회지만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구별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이 큰 교회가 그것을 안 해주니까 개인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부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오늘 본문에 미가는 은과 옷과 식량을 주었다 그랬어요. 은과 옷과 식량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은 집이나 회사는 가정집에서 나오는 11조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 드리는 헌금만 해도 여기만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 김지선 목사님이 세웠던 이 신학교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워서 다시 각 개인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서 발전시켜서 이 사회에 다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만이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본을 받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교회가 오늘 큰 단체가 우리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는 오늘 미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시 개인의 거룩성을 회복해야만이 나라를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여, 오늘 미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신 여호와여, 미가를 통해서 미가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미가의 신앙처럼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은 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